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로 올라가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엄청난 변화죠. 감옥에 있을 때는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태도, 이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태도는 감옥에 있을 때나 또 총리가 되었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는 신실하고 잘 믿고 감옥에 있을 때는 못 믿고 그러면 신앙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죠. 직위가 변할 수 있고 놓여진 상황이 변할 수 있죠. 그러나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신앙은 똑같음을 유지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장소나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좋을 때는 뭐 잘하는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현역에 있을 때와 은퇴할 때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현역에 있을 때는 그냥 신실하게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어떤 분은 신앙까지 은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이야기니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또 그의 할아버지가 이삭이죠. 그 위로 가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위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그들이 어려울 때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또 이삭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던 그런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또 롯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상황을 보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죠. 부정적으로. 애굽은 그 당시 잘 살았지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해주는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본인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죠. 애굽으로 어떻게 가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가게 됐죠. 본의 아니게 가게 된 것은 뭐냐면 그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파는 단계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갔지만 그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요셉의 경우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는 애굽으로 갔다가 그런 좋지 않은 일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요셉은 원치 않았지만 그것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이 총리라는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위치에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가 그에게 부여한 고난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건 잘못된 선택이고 또 가나안 땅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딱 그 규정을 딱 해버리면 요셉의 경우는 잘못된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또 뒤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애굽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달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굉장히 다변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길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지 말고 사업을 해서 주님을 잘 섬겨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난 죽어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인가요? 못하는 일인가요?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다 알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좋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하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목사의 길을 가기 원할 때 목사의 길을 가고 하면 옳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의 길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장로로 잘 섬겨라. 아닙니다. 나 장로 싫습니다.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맡은 역할이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신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신실함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목사가 됐을 때만 제대로 된 신앙이고 집사가 됐을 때는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 기준점을 잘못 잡은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조상들은 이삭이나 야곱은 결혼할 때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 케스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아주 애굽으로 원치 않게 가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요셉과 같이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삭이나 또 야곱처럼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는 요셉이 한 인물을 통해 보더라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라든지 또는 궁궐에 있을 때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총리가 되니까 못 믿었다. 그러면 총리가 되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죠.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늘 변할 수 있다. 그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겪어야 되는 흉년과 풍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어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기후적인 흉년, 풍년과 흉년이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흉년과 풍년은 늘 교차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죠. 늘 흉년만 겪나요? 또 어떨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인생의 풍년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죠. 나는 풍년 때는 잘 믿겠지만 흉년 때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힘든데. 이런 신앙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데서는 풍년도 흉년도 다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맞이하든 신앙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은 본의 아니게 애굽에 끌려갔고 애굽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간종도가 아니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근데 그 결혼한 여인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굳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가 에브라임은 어떤 인물이냐?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예요? 13지파. 그죠? 13지파. 왜 12지파라고 하냐면 레위 지파를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포한 12개의 땅,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유업으로 받은 땅이 없어요.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지분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퍼져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는 일, 또 성전을 지키는 그 일을 분담했거든요. 그러니까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13지파가 되죠? 야곱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근데 12명인데 어떻게 13지파가 되죠? 예, 그렇죠. 요셉 지파가 없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에 그 아들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지파로 2개의 지파를 얻는 거죠.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2지파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그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지역적인 것을 본질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바울은 나는 이방의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늘 바깥에서 선교하는 일을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전담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낫고 못 나고가 없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액수를 가지고 얘기해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와. 어떤 사람은 뭐가 크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1달란트가 되든 2달란트가 되든 5달란트가 되든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하라 이거죠. 신실하게. 내가 5달란트를 받으면 신실하게 하고 1달란트를 받으면 신실하게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뭐 땅에다 묻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게으른 종아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신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놓인 그 자리가 높던 낮던 어떠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길은 동일하다.
그렇죠? 그곳에서 항상 준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치보다도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환경보다도 그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그것이 오른쪽이 될 수 있고 왼쪽이 될 수 있고 위가 될 수 있고 아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성과 나의 정체성의 본질을 제대로 가지고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